말씀까지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 함께 제가 1장 2절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 짐을 저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과 이어서 오늘 6절 말씀까지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서로 짐을 저주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서로 짐을 져주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누군가인지를 먼저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1절에서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잡고, 신령한 너희라고 이야기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니 바울은 어떤 의미로 이러한 이야기를 했냐면 그리스도로 하나 된 너희는 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너희는 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우리로 이야기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인 너희들은 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신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옆에 있는 형제를, 또 옆에 있는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을 잡아주고 서로의 짐을 져주라는 것이냐면 온유한 심령으로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온유한 심령으로. 이것은 성령을 받은, 그러니까 이때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남아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내줄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가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것을 이제 신학적으로는 성령 세례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지금은 이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결국 그 성령 받은 제자들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였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던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너희들은,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한 너희들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한 너희 신자들은 성령을 받은,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서로의 짐을 져주었던 것처럼, 서로의 짐을 져준다라는 게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서로를 향하여서 서로에 대한 흠을 파헤치고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돌보아 주라는 것이에요. 가난한 과부들을, 혹은 힘이 없는 그들을, 연약한 그들을, 병들어 있는 그들을 향해서 서로 먼저 손을 내밀어 주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2절 말씀에서는 그랬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에서는 또 한번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2절 말씀에서 사용하였던 너희가 짐을 지라고 이야기를 할 때, 서로 짐을 지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사용되어진 짐이라는 단어와 5절에서 사용되어진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고 표현되어질 때 사용된 이 짐의 언어가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말로 볼 때는 똑같은 짐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었지만 원어로 보니까 서로 좀 의미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다르냐면 2절에서 사용되어진 짐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짐을 이야기하는 단어, 헬라어로는 바레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5절에서 사용되어진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고 할 때 사용되어진 이 짐은 그거와는 조금 더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것보다 좀 더 훨씬 무거운 그러한 짐을 의미하는 단어, 헬라어 프로티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어요. 동일하게 짐을 의미하고 짐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그것을 표현할 때 사용된 단어가 다른 이유가 뭐냐면요, 서로의 짐을 져줄 수 있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것이에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서로 져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서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냥 흔하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갈 때 보면 비행기 안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짐이 있고요. 기내에 같이 내가 소유하고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짐이 있어요. 내가 비행기를 내 좌석에 가지고 탈 수 있는 짐은 어떻습니까? 큰 짐을 가지고 탈 수 있는 게 아니라 작은 짐을 가지고 탈 수 있어요. 큰 짐을 가지고 비행기를 타려면 수화물에 별도로 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서로의 짐을 져주라고 할 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 신자들이 서로에 대해서 짐을 져주시는 건 내가 비행기를 탈 때 내가 가지고 기내에 들어갈 수 있는 짐, 그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정도의 부피의 크기에 그 정도로 감당할 수 있는 서로의 짐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서로의 짐을 져주라고 했다고, 내가 손을 내밀어 주라고 했다고, 내가 감당해 주라고 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그의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부담을 가지면서 하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조금 전에 5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의 짐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할 때 표현되어진 그 짐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되물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맡길 때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바로 우리가 어디에 놓여졌을 때, 누구와 함께하고 있을 때 이러한 짐을 감당할 수 있고 내가 질 수 있냐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감당하기 버거운데 그것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헌신하는 그 헌신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 봉사의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에게 밀려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그 무언가가 다가오는 것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주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내겐 버겁습니다 라며 엎드리십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손을 내어 미십니까? 나 이거 감당할 수 없으니 못하겠어 라면서.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 있을 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감당할 만하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이상의 우리가 감당하기 버겁다, 힘들다 할 때는 어떻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욕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교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또 무엇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것이 꼭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 우리에게는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면 꼭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언급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만약에 그렇다면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초대교회 전통에 따르면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그래요. 사도들로부터 세움을 입은 속사도라고 불리우는 그들이 모든 말씀을 전적으로 가르치는 자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
교회의 당연한 의무로 여겨졌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서도 그렇고 누가복음 10장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너희가 나아가는 그곳에서 너희는 먹을 것이고 마실 것이며 또 너희가 거기에서 마땅히 그러한 것들을 받아 먹고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초대교회 때는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2019년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들에게는 사실 이 말씀이 굉장히 조금은 상충되는 그러한 이야기처럼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이것이 먹이고 입히고 하라는 그러한 것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가르치는 자와 듣는 자들의 관계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이후의 말씀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들과 가르치는 자들이 서로를 속이고 혹은 가르치는 자들이 스스로를 속여서 만약에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것이 될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들 또한 그 가르침에 대하여서 업신 여긴다면 스스로 속이고 있다라면 내가 이렇게 배웠는데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그것을 내가 거부하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르치는 자가 온전한 진리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듣는 자가 그 진리를 받아 듣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여기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썩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결국 죽는다라는 이야기이겠죠. 성령 안에 있는 성령으로 하나 된 신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 그 속에서 정말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이 있죠.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동업하고 동업이라는 표현보다는 동역하고 함께 나누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을 함께 하는 그럴 때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신앙 공동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서는요, 바로 이 코이노니아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고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어야 하며 서로 짐을 져줄 수 있는 그리고 서로의 짐을 감당할 때 결국 나에게 주어진 짐이 무엇인지를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고 또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짐을 주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령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것을 너무 당연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서로의 짐을 져줄 수 있고 우리의 짐을 나의 짐을 감당할 수 있는 온전한 주의 백성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실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법이 죽음을 이기시고 세상을 구원하였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어떤 법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리스도의 법인 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짐을 지려 하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려 하는지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인,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라 하는 우리의 옆에 있는 그 동역자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함께 신앙 생활하고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서 나의 눈을 떠 그들의 짐을 내가 져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감당해야 할 짐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그것을 외면하며 다른 이들에게 떠넘기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는 그러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길 소망합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힘들고 지쳐갈 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되 더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슬픔과 연약함 가운데 위로가 필요하오니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을 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또한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